자, 오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든지 좋은 일이 있었든지 나쁜 일이 있었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를 가진 사람도 있고 더 망조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 좋은 일을 직감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인생이 항상 축복의 인생이 되고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 그 무언가, 그것이 은혜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 하나하나, 일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에 하나하나, 뭔가 깨달음에 하나하나, 그게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좋은 일로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사람은 인생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기업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능력도 바꾸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이렇게 애써보려고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복되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 이유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땅이 좀 마음밭이 좋지 못하다. 이 길가의 마음밭, 돌짝밭의 마음밭, 가시떨기의 마음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딱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석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는 되게 이래서 저래서 내가 안 됐다, 나는 그대로 놔두고 상황,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사건, 이래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에 따라서 네가 길가냐, 가시떨기냐, 돌짝밭이냐, 좋은 땅이냐, 여기에 따라서 네 인생의 그 이유가 달라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은 뭐냐? 내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게 있는 거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국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무슨 뭐 부모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인생을 남에다가 구속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인데 내 인생의 결정권을 다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내 생각에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근데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면 있고 불신앙을 하면 없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차원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규칙이 있고 우리 몸 안에도 규칙이 있고 마음에도 규칙이 있고 하늘의 법도에도 규칙이 있고, 이 사회가 그냥 지멋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 흐름의 규칙이,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곧 내가 그것을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규칙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데 그 믿음에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바탕이. 그것이 다 모아가지고 또 이런 측면은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믿음이 엄청난 믿음인데도 행함이 붙지 않으면 네 믿음이 죽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딱 붙어가지고 내 좋은 믿음과 함께 같이 막 짝짝꿍하고 움직이면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유 의지, 이것이 그 이후에 내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우리 인생이 어떤 것들이 좋든 나쁜 일이든 또 나를 축복하든 나를 저주하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는 이대로 못 살아 하고 인생을 확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 혼자만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원래 이분이 형제들 중에 제일 몸이 약하신 분이야. 이분이 20살을 못 넘길 거라고 부칠병이 가지고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오래 사셨어.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원래 불치병이 갖고 있어. 언제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당연히 저분은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죽어도 다 당연한 거야. 근데 이분이 더 기도하고 더 음식을 절제하고 더 하나님 인생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몸 안에는 불치병이 가지고 있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늘 보면은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런데도 제일 오래 살아. 이런 겁니다. 우리가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야 꼭 좋은 일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어요. 정말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산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이상 없었는데 두 번째 인생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인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왜? 정말 죽어야 되는데 거기 살아나왔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이번에 항공 참사가 있었죠. 두 분이 살았어요.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그것이 평생 엄청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어떤 참사적 딜레마에 걸릴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가 세계 철도왕을 젊었을 때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권을 따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젊었을 때죠. 근데 그 기차를 놓쳤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이 사업의 아이템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근데 놓친 이유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의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차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돼 하고 막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열차를 한번 놓치면, 요즘에는 그 다음 열차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 한번 놓치면 그냥 시간 놓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망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열차가 큰 낭떠러지에서 추락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접한 순간 절망했던 록펠러가 벌떡 일어나서 가슴이 쿵쾅거려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교회를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열차를 탔으면 죽었을 줄도 모르는데 이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저 열차를 안 타게 해서 나를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뒤부터 록펠러가 눈빛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 사건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록펠러가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즘 말하면 대재벌이고 이 록펠러는 젊은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조그만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록펠러의 눈빛에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대로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는 그때서부터 그의 사업에 날개를 달고 우리가 아는 록펠러 석유 왕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을 줘서 록펠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록펠러는 우리가 아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인물의 눈빛과 마음과 권능을 순식간에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유를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뭔가 터닝 포인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대로야, 어쩌니 이렇게 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계속 성경이 말하잖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자, 어떤 사람한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오느냐? 그 이유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신실한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져도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그 중요한 믿음의 이유, 믿음이 있어야 할 목적, 도대체 네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만 성도들에게 대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믿음이 강력한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권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냐? 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 왜 녹펠렉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평범한 젊은 사업가에 불과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이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축복,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든 권세의 축복이든 또 명예의 축복이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간직한 것을 내가 그 유업을 잇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잘해보고 무슨 뭐 어디 뭐 부자 학교 잘 다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된 것의 그 끈을 내가 내 인생에다 딱 엮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룰, 우리가 믿음의 룰대로 이 뭔가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하늘의 그 축복이 내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이유. 어떤 그 이유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이유. 한마디로 하나님을 통한 복음의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가진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이유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가 들린다. 안 되는 사람들은 나쁜 이야기만 듣고, 열받는 사람은 열받는 이야기만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이야기만 들어요. 그런데 축복의 사람은요, 축복의 말을 들어요.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보면 되는 사람은 되는 행동을 하는데 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되는 의지가 나타나고 되는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되는 생각을 해요. 되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을 넣어주는 소리가 들려요. 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자리를 잡고 있고 생각, 의지, 정서에도 딱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헷갈려. 그리고 마귀가 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받았잖아. 너 약속 받은 거 있어? 뭐 축복 받은 거 있어? 애원 받은 거 있어? 너 올 한 해 무슨 뭐 축복 받았니? 없어. 없으면 어때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받은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이 글을 쓰기 전에 뭘 해줬어요? 호렙산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만나서 뭘 해줘요? 약속을 인쳐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축복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축복의 약속이 마음에 딱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의 연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나 혼자 생각하는 것과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계시를 해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복잡해요. 막 내 인생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딱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확신이 들어오죠. 이제 됐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 하루는요 너무 평안해. 무엇을 해도 평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평안하면서도 불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왜? 약속을 받아버렸잖아. 이것도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응답해줘도 또 헷갈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딱 한번 뭔가 이렇게 탁 와버리면 마음의 뜨거운 불처럼 약속이 탁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늘 여유롭게 여유롭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 이틀을 보내, 3일을 보내. 그 다음 날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 될 건데 뭐 딱 보니까 그대로 딱 돼.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불처럼 이룰 수 있는 도전에 힘을 주고 약속을 분명히 받아버리면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여유롭게 그 때를 이루게 만들어줘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줘도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못해. 그래서 사분오해를 돼요. 사분오해라는 뜻이 뭐예요? 마귀라는 뜻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면은 내 공로에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내가 조금만 죄가 들어오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러면요, 그건 약속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상황에 맞춰서가 아니고 영원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믿음이 좀 약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근간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과 같은 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내게 줬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자식을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줬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지. 이건 내가 뭘 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이거지. 그게 은혜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소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국에 간직한 모든 축복이 현실적인 축복이든 마음의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모든 축복은 그 뿌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영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주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마귀가 준 자, 그 영생 없어요. 하나님이 준 거다. 영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떤 축복이든 우리가 받으면 그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이 땅의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믿음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축복, 물질의 축복, 괜찮아요.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뭐 수준이 저질이든 무슨 뭐 믿음이 무슨 뭐 세상적이든 뭐 구복시든 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요, 저절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뭐 복받겠다, 무슨 뭐 자식만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것 갖고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세상적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몰라가지고 핀잔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갖든 세상에 세속적인 믿음을 갖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다고. 어떤 사람이 실컷 복음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권사님, 구역장님, 저는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신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잠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한마디 꼭 하고 싶으면 저도 그랬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천국의 소망이 제일로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슬쩍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꼭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는 초신자를 판단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사람들 함부로 제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회방하고 반대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야 이놈 새끼들 조용히 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이렇게 했을까? 왜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동행하고 이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 그 사람만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비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을 가져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한데 끊어질 듯 안 끊어져요. 이상하게 교회를 나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도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무던히 예를 쓰고 계시죠. 그걸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 무던히 예를 쓰고 계시죠.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시고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 동행하신다.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자, 오늘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이유가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출발했다면, 우리가 아멘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증표는 뭐냐? 은혜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진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나는 바보야, 나는 어리석은 거야, 나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런 생각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신령한 면이나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열매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축복도, 마음의 축복도, 정서의 축복도, 지식의 축복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그 순간부터 열매가 맺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기초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을 내가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으면요, 갑자기 인생이,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록펠러가 왜 바뀌었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록펠러 자신과 그 사업의 온 천하에서 열매가 맺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순간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록펠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터닝 포인트를 믿음의 은혜의 기점에서부터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도요 똑같이 일어나요. 록펠러가 가졌던 믿음이나 여러분 가진 믿음이 똑같아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아요. 그가 의지하는 은혜의 믿음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은혜의 믿음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 무당신의 그 줄기를 받은 민족이다 보니까 사주팔자 운명론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하니까 자꾸 운명론 쪽으로 계획을 생각을 해요. 그 정해진 걸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해진 것은 운명론적인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정해놨다. 우리에게 은혜를 정해놨다.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역량을 정해놨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는 네 믿음에 달려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운명, 하나님 말하는 애언과 사주팔자가 이야기하는 애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자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렇지만 자녀로서 어떻게 살 거냐는 너한테 있는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운명은 창조적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애정은 창조적
창조적 애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민족의 바탕에 오랜 옛날부터 무당신을 섬기는 그 줄기가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주팔자적 하나님의 애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수 있거리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뭐 정해진 게 있어요? 네 믿음에 따라서. 이게 창조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거. 이게 하나님의 이 애정과 운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의 깨달음의 경륜이 여러분에게서와 여러분의 삶의 온 천하에서 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가 지금부터 거침없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이 모든 역사가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